오늘은 잠언 28장의 말씀이죠. 잠언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또 정직한 삶이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원리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으로 들어가죠. 단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에서 9절. 1에서 9절입니다. 1에서 9절. 하나님을 의식하라. 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 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본 단락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왜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날까? 불안하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또 뭡니까? 의인은 왜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죠?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사람 앞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걸리는 게 있으면 도저히 발 뻗고 잘 수 없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복음 안에서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콜로세움에 세워져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의연할 수 있었던 것, 이러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흔들림 없이 또 위축됨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의로움이 필요하죠. 예, 의로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전혀 걸림이 없는 의로움. 예, 이러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로움이란 무엇이냐가 나중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오늘 일단 이 대목에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죠. 자, 2절의 말씀,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나라가 오래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통치도 지혜의 영역입니다. 통치도 지혜의 영역이에요. 예. 리더십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발휘해야만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할 때 리더십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온전히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절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라면 다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상대를 억압하는 빌미로 사용하는, 약점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같은 입장인데도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조그마한 뭔가 권한이라도 손에 넣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예, 드러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폭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추수 때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먹을 게 하나도 없이 싹 쓸려 내려가 버리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더욱더 내가 처한 상황만큼,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하고 또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알고 기준을 지킴으로써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를 공격하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 가운데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기준이 명확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이 명확해질 때 분명하게 대적이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우리 가운데 장착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이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라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이사야 55장 6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말합니다. 여러분, 부유함, 가난함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부유함, 가난함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만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암만 하나님 잘 믿어도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삶은 절대로 뭐예요? 절대로 뭡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삶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우리의 기준을 높이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욕심을 남김없이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이러한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녀의 참다운 도리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참다운 도리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탐욕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녀들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부모를 욕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뭡니까? 진정한 효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자, 9절. 8절이군요. 8절. 자,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줄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자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나타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2에서 24장, 22장 24절, 신명기 23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에게는, 이웃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쌓은 재산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나누어지게 되는 그러한 재산이다. 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결론에만 집중해요.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의도, 어떤 방법으로 행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도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뭐예요? 방법으로 행한 것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 역겹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핵심이 바로 여기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죠. 왜?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 5장 1절, 5장 17절, 6장 3절 등등등등 아주 많은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뭐다? 새기고 행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10에서 16절 다음 단락입니다. 10에서 16절 진정한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자, 10절을 보면요, 정직한 사람은 나쁜 길로 유인하는,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파남정에 빠지지만 흠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누린다, 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정직한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정직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늘 개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무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방법, 우리 삶이 가장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부가 자신을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옳았어, 내 방법이 맞았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 그건 착각이에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죠? 단순히 인생의 결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 봐요. 그들의 허상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결국 그들의 의도를 알고 또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도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그죠? 우리의 삶의 방법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예, 허상을 아시는 분이시다. 혹은 우리 마음속의 진실함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정직한 사람이 잘 되면 왜 사람들이 그것을 축하하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의 통치, 정직한 사람의 영향력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숨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까? 악인은 모두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사람들이 피곤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점점 우리의 영향력이 커질 때 기뻐함을 얻는, 협력자를 얻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겠어요? 우리의 어떤 그런 잘됨, 우리의 커진 영향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죄의 문제를 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진실한 고백이 나올 수 없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거룩함에 대한 아주 배고픔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을 통한 배부름, 진정한 영적인 해갈과 배부름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배부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자,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고입니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어감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짐승같이 구는 거예요. 짐승도 딱 뭐에 반응합니까? 자신의 욕심, 그렇죠? 배고프면 배고픔에 반응하고, 예, 뭐 자고 싶으면 잠자는 그런 어떤 욕망.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에 반응하는 것이 짐승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겐 이성이 있고 인간에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참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생각도 해보지만 짐승은 그런 게 없잖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통치자는 이러한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통치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통치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이 지혜가 어디서 와요? 통치의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우리는 뭐 곧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공동체에서도 리더가 되겠지만 가정에서도 자녀를 기르는 리더가 될 것이고, 그렇죠? 리더가 될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이러한 정직함과 진실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17에서 28절 하나님을 의식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 자, 17절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행위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유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살인하면 옛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피해 무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보복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0장 3에서 9절을 보면 피해 복수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을 때 도피성을 주시죠. 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해 복수자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복자에게 계속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신의 순간의 분노에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런 함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막아라. 이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막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복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정의를 실현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18절에서 19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절 19절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어 가난하다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의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흠없는 길로 갈 거냐, 그릇된 길로 갈 거냐. 인생은 선택의 문제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를 온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흠없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성실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가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힘들면 막 딴 데 갔다가 가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방향,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방향으로 우리는 성실하게 나아가는, 부지런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놀랍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20절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그 속히 부자가 되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죠. 단순히 부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반드시 이것은 죄와 연관을 맺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전혀 바라시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단순히 얼굴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되게 순진해, 되게 우락부락해.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행위 자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속을. 겉만 보고 우리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죠. 그럴 사람 아닌데. 그럴 사람 아닌데. 그 속을 보려고 하지 않아. 절대로 이럴 사람 아닌데.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눈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필요해요. 자, 제가 소년원에 봉사를 갔을 때 그렇습니다. 애들 보면은 다 착하고 순하게 생겼어. 근데 뭐예요? 걔네들 죄목을 들어보면 뭐야? 엄청난 거야. 뭐 위조 지폐를 만들었다든지, 무슨 뭐 애를 때려서 애를 심하게 때려가지고 뭐 불능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거예요. 뭐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드를 한다든지 생각만 해도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겉으로 보는 것에 대한, 겉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의 내면을 알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죠. 22절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 알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몰입하고 있는가, 무엇에 몰입하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몰입하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에서 진실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23절입니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와 책망의 말이 처음에는 홀대받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솔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24절 자기의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다 말합니다. 여기서 부모의 것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속여서 부모의 것을 강탈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아니, 등칠 게 없어가지고 부모를 등칩니까? 이게 악함의 아주 절정이죠. 악함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뭐다? 살인자와 같은 선상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노후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 예. 그러한 부분들을 뭐다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속여서 그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예.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다면 이건 참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겠죠. 예. 욕심이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이러한 욕심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6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더 가지려고 하니까. 더 많은 것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풍성함을 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고요. 자, 26절 보면 뭐예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부딪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면 미련한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게 오히려 미련한 거예요. 왜? 지혜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크고 훌륭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어요. 27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나눔은 욕심과 반대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더불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들이 많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은 12절에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굳이 살펴보지 않고 생략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러한 잠언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